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 공통수학 과정에서 그 명제라는 걸 배웠어요. 집합과 명제 생각나시나요? 그 명제에 대한 단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명제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명제의 역, 이, 대우도 배워요. 생각나시나요? 역, 이, 대우. 역은 그 명제가 가장과 결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Q는 P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Q는 P이다가 명제면 P는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역이고 이는 뭘까요? 기억나세요? 이는 명제와 명제의 그 가정과 결론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Q는 not P다 이런 거고, 그리고 대우라는 것도 있어요. 대우. 이게 일본어에서 온 걸까요? 일본 한자에서 온 거겠죠. 한문으로 한 거라서 아직도 뜻을 모르겠어요. 역 정도는 알겠는데. 이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그 위치까지 싹 바꾼 거예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위치까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Q는 P이다. 이게 명제면 not P는 not Q이다. 이게 대우예요. 머리 아픈가요? 네. 근데 거기서 또 배우는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명제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라는 법칙을 배워요. 역과 이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과 이는 반드시 참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는 반드시 참이다라는 그런 법칙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한국인이라면 그는 김치를 좋아한다. 이게 명제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그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도 참이라는 거예요. 그가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한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진리다라고 할 때 그것이 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명제의 어떤 대우 형태이긴 한데 요거를 대우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우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의는 천국이 요구하는 의에 미쳐요, 못 미쳐요? 미달한다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면서 거세게 비판하시죠. 외식, 즉 위선은 의로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지난 시간에 페르소나 제가 언급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페르소나, 그러니까 사회적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해요. 내 불편한 속내, 내 감정 이런 거 남들 앞에서 다 드러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필터링 없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필터링 없이 다 말하기 시작한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다 떠나겠죠. 혹은 칼부림이 일어날 거예요. 너 이 새끼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어? 하면서 싸우겠죠. 그래서 문명인들은 예의범절이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가면이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저도 예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의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 잣대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요. 누구한테 머리를 맞았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겉으로 멀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안에서 피가 나서 그렇잖아요. 불행한 일이죠. 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원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현대의학에서는 각종 기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CT, MRI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속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고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단층 촬영으로 그 MRI로도 인식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속까지도 다 샅샅이 검색하십니다. 그게 감찰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국의 잣대입니다. 이 잣대는 적당하게 신용만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다 하면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되면 됐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천국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 잣대를 들이대시죠.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상속자고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은 그만한 그 신분에 따른 그 존재의 무게를 요구합니다.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거지였다가, 거지의 자녀였다가 왕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거지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왕자 혹은 왕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몸가짐과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거지였다가 왕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말 더러운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천국의 왕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새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개 새끼는 자라서 뭐가 돼야 정상이에요? 강아지는 자라서 개가 돼야 정상입니다. 소의 새끼는 클수록 소를 닮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시죠. 근데 무엇보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인생에서 잠깐씩 경험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분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욕, 성호르몬의 작용, 이걸 사랑으로 착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배욕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못다 이룬 욕망, 한을 다른 이들에게 막 투영하면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강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진정 사랑일까요? 이러한 것은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일까요?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랑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그으려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사랑의 대상의 한계선이요. 사랑해야 될 이웃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원수, 그 원수들의 경계를 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웃일까? 어디부터 원수일까? 이런 걸로 논의를 한 거잖아요. 주님께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의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인 것처럼. 그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은요, 태양을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셔서 빛과 열, 에너지를 주셨죠. 그래서 생명이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나게 돼요. 광합성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식물이 빛을 받아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 놀랍지 않아요? 광합성, 우리가 용어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빛이 결국 우리는 계속 그래서 그 태양 빛을 먹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요. 식물이 광합성해서 자기가 자라고 또 초식동물들이 먹고 결국은 우리가 고기를 먹든 뭐 채소를 먹든 결국은 빛을 먹는 거거든요. 태양빛을요. 이게 하나님은요. 어떤 놈은 이쁘니까 태양빛을 10시간 줄게. 이렇게 하시고 근데 저놈들은 좀 미우니까 태양빛 배급을 좀 줄여야겠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죠. 또 비도 마찬가지고요. 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왜 안 해주세요? 요런 질문은 초신자 때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은 그런 질문은 그런 불평은 별로 하실 수도 있지만 별로 안 하시죠. 대신에 어떤 불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은 적당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먼저 저 잘하라고 그러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온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충분한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더 하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뭘 더 하라고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요거 좀 이제 수준 있는 불평이죠. 그렇게 불평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알았어. 너 잘했어. 그만할게.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참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런 농부셔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가지를 보시면 좋다 좋다 하면서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따라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고 흥분하십니다. 오, 잘하는데, 그래서 정말 신이 나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가지치기를 해주실 때 그것을 큰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주님? 얼마나 더 변해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산 하나 넘었잖아요. 언덕 2개 넘었잖아요. 근데 또 전진이라고요? 얼마나 변해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까지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함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온 우주에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이런 고백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가 뭐 상을 타거나 큰 기업의 CEO가 돼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놀라운 사역을 크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도 비도요. 주님께서 여기선 태양과 비만 언급하셨지만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그 자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가장 밝은 빛이 있어요. 가장 분명하고 밝은 빛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밝은 빛입니다. 가장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그 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 밝히 드러내신, 확증하신 그 사랑을 더 알도록,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에서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태양빛과 비를 통해서 지구의 만물이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지 부담스러운 짐만 지우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이 요구를 왜요? 이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사랑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을 형성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우의 형태로 요한이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대우의 명제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만드시기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건 회복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내가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면 아무리 명이라도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 게 사랑인데 내가 안다고 주장하면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난 사랑 알아요. 라고 주장한다면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의 교사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아는데요? 우리가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내 지식 자랑하고 내가 아는 거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스승을 왜 찾아가는데? 그럼 스승이 왜 필요한데? 내 말을 저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그걸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뭐 배우는 거예요? 못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안다라고 주장하면 난 다 배웠어. 난 예전에 이거 다 알고 있거든. 나 하나님 알거든. 나 사랑 알거든. 나 마스터했거든. 나 수료했거든. 그 단계는 끝났지? 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배우려면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이상한 자존심 세우는 그런 일은 어리석은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울 수 있는 거죠. 주님 내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겠네요. 실상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럴 때 몰라? 엎드려. 하나님 이러한 분이 아니세요. 몰라? 대학 이러한 분이 아니세요. 몰라? 이 멍청한 이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 제가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막 이제 순수하고 막 그럴 때는 정말 진짜 모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실 때 먼저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너 몰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쫙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쫙 빛을 비추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나 사랑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 없네? 나 저 사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 안 하네? 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빵! 하고 그렇게 머리를 맞은 것처럼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빛을 먼저 쫙 비추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아까 어린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짠 하고 일깨우신다고요. 그런데 그 빛이 쫙 하고 비칠 때 말씀으로, 환경으로, 어떤 이벤트로, 사건들로 다가와요. 그런 빛은요. 정말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아, 아니 사울아 완성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 빛이 비칠 때요. 그거는 나를 알게 하시는 빛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빛이에요. 이 빛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비추시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우리를 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을 위한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비천한 실상을 드러내시는 그 빛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다고 생각했고 내가 밝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출 때에 거부하고 미워했죠. 위선의 벽으로 담을 치고, 위선으로 담을 치고, 합리화의 기술로 적당히 주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희석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자기 생각 속으로 숨었어요. 짙은 어둠 속으로 숨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빛을 등지지 말고요.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경배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 빛을 내게 더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의 빛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